자, 우리는 앞서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국내에서 또한 최근에는 좀 더 고도의 논리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한 영상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고려치 않고 일단은 내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또 주장하는 그런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지금 외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 가지 점검하면서 그 문제가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본질이 세계 기독교에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 사례처럼 이 사례에서 아주 고도의 그 논리로 지금 믿음을 왜곡하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은 사랑하는 교회인가요? 네, 변승우 목사님, 우리가 같이 본 영상은 변승우 목사님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리 제11강 그 내용 일부분을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 지금 오늘 이 내용은 믿음의 본질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난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변승우 목사님이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그런 본질 가운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이 아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논리로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 영상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변승우 목사의 주장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뭐냐? 요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무뼈를 가리키면서 자손이 저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뭔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영상을 좀 보신 것처럼. 예. 그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이 노쇠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 하나님을 믿되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변승우 목사님은 하나님 자체를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 자체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요,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든지 의를 얻든지 하는 거지. 그것과 관계없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이단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뭐라 그랬죠? 진리? 네.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리. 제목 또한 굉장히 과감한데 그에 비해서 지금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지금 틀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에 대한 그 내용은 이런 것인데 그 특징이 뭐냐? 인간을 구원하는 믿음의 특성을 알게 해주는 믿음이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를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 의를 줄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은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주 좀 이상한 논리입니다. 네. 자, 일단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는 믿음의 특성을 알게 해주는 그 믿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서, 그렇죠. 여기 능력이 있으니까 구원하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서 신약 시대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바로 구원을 얻는 이 과정이, 방법론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러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으니까 구원의 능력을 갖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모르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약 시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예가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9절에 지금 1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는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해 주셨죠. 대신 속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연합하게 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권능과 능력이라는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건 변승우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렇게 돼 있어서 장치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은 이른바 요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가 아니고 이러한 능력을 장치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이러한 의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 안에 이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신약의 신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 안에 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춘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은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변승우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내용이 그럴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러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 맞습니까? 네. 능력을 갖춘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의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 논리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무엇냐? 변승호 목사님 주장에 의하면 제가 정리한 바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변승호 목사님이 생각할 때 믿음이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란 인간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뭐 여러분 뭐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지금 안 오시나요? 자, 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간단하게 여러 방면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한 측면을 보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이 성경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다룰 때 인간이 얼마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목표로 삼으실 것이다. 맞습니까? 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다루어 나가신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검증하실 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근데 그것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러나 존재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을 믿는지, 즉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경외하는지를 다룬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다루어야 할 텐데 뭐 할 때? 인간의 믿음을 체크하고 다루어 나가신다면 그런데 오히려 존재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을 믿는지 그것을 다루신다. 즉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지를 다루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승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맞죠? 근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지금 불명확해요. 근데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하나님에게 어떠한 장치가 있다는 것으로 제시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것을 일단은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 3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드리라는 대로 드렸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시험을 통과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어떤 시험? 믿음의 시험을. 그 결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됐는데 야고보서 2장 22절에 가면 야고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22절.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분명하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하나님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한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완전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제가 오늘 요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변승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것은 뭐냐? 저절로 되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갖추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인간이 알아보고 그 시스템에 인간이 몸을 실으면 그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켜 준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나요? 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 가운데서 아 그런 개념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 믿지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사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유일한 존재, 가장 유일한 것, 내 생명과 동일한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버리는 것, 버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그 장치를 갖추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건 생사를 넘나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신앙을 이게 근본적인 신앙인데 아주 중요한 기본인데 기준인데 이것을 흐려놓는 겁니다. 이것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뭔가 볼륨이 크고 그들이 뭔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무언가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공짜로 먹고 있는 신앙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냥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그 다음에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거기서 저절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뒤에도 지금 나오는 내용이 뭐냐?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순종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순종 못하니까. 아닙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멘. 구원을 얻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난도질을 해서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때 그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그렇게 잘 안다고 어떤 성경적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안에 그런 장치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의를 주었다. 그 의가 윤리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그 의가 주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 믿음을 의를 값싼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구 짓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반대는 누가 있나요? 마귀지. 그럼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지. 아멘. 이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 제가 한숨도 못 잤어요. 풀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다 못 풀었어요. 한 가지만을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것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도 이 책을 썼던 책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굉장한 책이더라고요. 이거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의를 얻는 아브라함이 의를 얻는 그 과정을 낱낱이 요걸 한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책에는 변승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자동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다는 것은 엄두도 내질 못합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 설명이 매우 디테일하게 여기 실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른 것도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 혼돈이 되고 섞일 것 같아서 오늘 한 가지
변승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고쳐주고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우리는 계속 성령님을 쫓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성령을 죽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런 것은 관계없고 그거 신경을 못 쓰고 그냥 성령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100명 중에서 99명이 쫓기를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 보고 쫓으라고 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쫓기 싫어하면 왜 쫓지를 못하는지, 성령을 왜 따르지를 못하는지를 살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변화시켜야 될 텐데 지금 이 주의에서는 뭐냐? 모든 것은 인간은 할 수가 없고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의 내용은 제가 이 내용을 다음에 더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왜 제가 변승우 목사님의 사례를 들었는가?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성실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무언가 새롭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자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평소에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즐겨 듣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근간이 되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볼 때, 제가 볼 때,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의라는 책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낱낱이 소상하게 제가 적어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가 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그냥 개인의 하나의 그냥 주장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응?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서 지금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엉뚱하구나. 이걸 누가 따져보겠습니까? 누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들으면 그냥 맞나 보다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강조하는 하나님을 내 생명을 부인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창조주다. 온 우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다.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저리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는 그러한 인간 실존,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복종하는 이러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내가 의를 얻는 길이고 그렇게 가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하나의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간주하고 설정해서 이렇게 가면 믿음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할 때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비전받고 동기유발 받지 말고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